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계시록 1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은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말씀이시며 그 이름이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어둠 이렇게 나오죠. 어둠.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면 5년마다 대통령이 새로 임직할 때마다 그 100가지 요구사항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100가지를 적어서 요번에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죠. 100대 핵심 인권을 전달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동성애, 그다음에 이제 동성 혼합법, 그다음에 낙태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호해라, 후대를 보호해라 그랬는데 그 폐지해라, 그 법을 폐지해라. 그리고 군대에 동성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법을 폐지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런 주요 요런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동성애와 이런 애들을 이제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우울증 환자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해라. 이들을 돈을 지원을 해라. 법적으로 지원해라. 한마디로. 근데 10명 중에 60%라 그랬는데 60%만 되겠어요? 100%죠. 참 어이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이것에 대한 집중 개선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특권이 자기 목숨 죽이는 거래요. 근데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철학자가 있네.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야, 진짜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구나.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으면 이런 법을 폐지시켜. 이 동성애 이들이 소수자잖아. 이들을 보호해야 돼. 제가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면 바벨탑 성공자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후대에 대한 복음 전할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이게 지금 급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계속요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죠? 예.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예.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 19장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증인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의 길이에요. 그 이름이 빛과 어둠이라, 빛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생명의 반대가 사망의 법이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면 이런 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 소수자를 보호해야 돼.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팻말을 하나 크게 걸어놨더라고. 여러분의 아들이 뭐라 그랬더라? 사위가 여자면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끔찍할 것 같아. 정치인들이. 정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 빛은 생명이다. 그 빛은 참빛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해결하는 증거, 그 저주를 해결한 그 이름을 정말 더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는 교회에서 무엇을 읽는 시간표죠? 주보에 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냥 1장 1장 2장 3장 그것만 읽어도 한 달에 사무엘상을 다 읽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늘 고민한 내용, 염려한 내용, 슬프고 분노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길이었더라고요. 한나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지금 슬픈 여자라.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호와 앞에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읊조리는 시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시간, 모든 것을 통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가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 증거, 그가 그 증인의 길을 걸어왔구나.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그 증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요. 이 한나가 얼마나 구원의 길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길로 기뻐했다 이 말이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자,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10편 몇 편이죠? 81편 그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된다. 그 언약 있죠? 근데 이 한나는 내 입이 크게 열렸어요. 근데 무엇을 두고 열렸어요? 원수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이걸 누리게 돼요. 이게 흑암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랬죠? 그 박살 그죠? 박살. 크러쉬라 그래. 크러쉬. 뭉클어지다. 박살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박살난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내 입을 크게 열어.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지역의 원수를 향해서. 가문의 원수를 향해. 내 개인의, 우리 교회의 원수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어느 정도냐?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단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내용이죠. 예, 박살낼 것이다. 뭉클어질 것이다. 이런 그 언약의 비밀을 누렸죠. 얼마나 이 언약의 비밀을 누렸냐면 2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아름다운 복된 이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을 증인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 결코 어떤 것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저주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교 현장과 미래 현장과 우리 휴대 현장을 두고 교회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책방에 가서 잠깐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호주 이 사람은 가족 상담사예요. 근데 이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복음이 없고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가족 상담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 키우는 거는 세계화구나, 똑같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부모의 마음, 그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 똑같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이제 보통 요즘에 보면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100% 다 전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노라는 아이에게 이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조노야, 너 그러다가 발 미끄러져. 나뭇가지 놓치면 떨어져. 골반이 부러져. 땅바닥 유리에 찔려.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 근데 구급차를 불러. 근데 구급차가 다른 동네로 갈 수 있어.
그 사이에 너는 피를 너무 흘려서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몇 달 있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이게 현장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 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 열등의식과 그 저주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아니면 그대로 이 흐름대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임상 실험을 많이 해온 결과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던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이, 이 후대들의 마음, 우리 아기들의 이 마음이 복음의 빛이 아니고서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이 생명과 능력의 빛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 괜히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 세이브존 지하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갤러리 또 가봤어요.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 얘네들이. 근데 제일 많이 그린 게 입이에요. 입. 그리고 이 손가락. 그리고 눈. 이걸 굉장히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는 삼직을 고백하는 입. 이 고백을 하는 입술. 그 다음에 눈.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불신자 상태 보는 눈. 우리의 손이 이제 정말 언약의 손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5가지 손가락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런 언약을 누리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고 또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생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언약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될 텐데 그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요한복음을 기대하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선교의 빈 현장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교회 빈 현장에, 미래가 무너지고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미래 현장에, 그 빈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파송되어진 우리 목사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에서 나오는, 심중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길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그 안에 깊은 기도와 그 안에 참된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237을 비추고도 남는 그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빛이 전달되어져서 그곳을 통해서 237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 한 학기 동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무한대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능력과 위에서 주신 권세와 배경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알긴을 밟을 때에 재같이 되어지는 증거,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지역 살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